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단편 중에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소설이 있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레몽뜨르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은 재정적으로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수도원의 건물들은 많이 낡았고요. 또 신부들의 옷도 형편이 없었고 더군다나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서 이 신부들이 점점 말라가고 심지어는 그 수도원에서 종이 필요한데 그 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나무로 짝짝이를 만들어서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을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수도원이었습니다. 마침 이 수도원에는 그 수도원에 있는 소 2마리를 관리하는 고세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신부님이 이 수도원의 열악한 환경을 보다 못해서 수도원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양 부모님께서 약초로 만들었던 술이 있었는데 그 술을 좀 만들어서 팔면 이 수도원 살림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건의를 드려요. 그래서 수도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도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동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약 한 6개월 정도 이 고세 신부님이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곁눈질로 배웠던 거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술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약 6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그 술이 완성됩니다. 그것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요. 그 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는지 소설입니다. 그 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던지 또 더군다나 불로장생주 수도원에서 만드니까 얼마나 많이 팔려나가겠습니까? 날개도 친 듯이 프랑스 전역으로 팔려나가는데 얼마나 이것이 많이 팔리는지요. 갑작스럽게 이 가난했던 수도원이 큰 부자가 되어 동방석에 앉게 됩니다. 건물도 새로 짓고요. 또 물질적인 부가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유익을 이 수도사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수도원은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 참 배부르고 등 따숩고 너무나 좋은데 정작 이 술을 만드는 고세 신부는 점점 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갑니다. 술을 만들면서 계속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술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수도원장이 이제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저녁 미사 시간마다 당신을 위해서 먼저 당신의 그 죄책감이 있다면 그 죄를 면제해주는 벌을 면제해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다 벌을 면하게 될 것이고 죄를 지으면서 바로 또 사면을 받게 될 겁니다. 술 계속 만들라 이야기죠. 그리고는 진짜로 매일 저녁마다 이 고세 신부를 위한 기도가 진행이 돼요. 우리 불쌍한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부님은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결국 이 고세 신부는 술 주정뱅이가 되죠. 그리고 마귀야 물러가라.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내기 시작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취급받고 또 미사에 참여할 권리도 박탈당하고 또 하루 종일 그 주주장 안에서 술만 만들어내는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더 이 영혼은 육체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어떤 수도원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을 풍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원이 또 교회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타락의 과정을 걷는 모습,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면벌부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인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수단화하고 또 다른 인간도 수단화하고,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이 복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성에는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신처럼 군림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가 어떤 행했던 그 신비한 마술 덕분에 그곳에서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되었고, 더불어 물질적인 부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시몬은 자기 스스로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런 표적과 놀라운 기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 집사를 아주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세례도 받습니다. 물론 그의 이런 모습이 진실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뒤에 밝혀지게 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 내용이 저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마도 이 소식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충격적인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직접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생각, 이런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 도착해서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작년에 제가 많이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들이 회심하여 세례까지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 사건처럼 어떤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찬양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들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령께서 첫 번째 임하실 때 그 첫 번째 임하는 현상을 신학적으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 다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그것을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는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현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한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던 마술사 시몬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술사 시몬이 성령이 임재하여 놀라운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꺼내서 흥정을 제안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권능을 나에게도 좀 파십시오. 마술사 시몬은요, 돈을 주고 이 성령을 주는 권위를 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많은 비용이 발생할지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내가 이것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계산이 들었던 것이죠. 참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즉시 사도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영혼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 책망을 보면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어떤 거래적 차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래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죠. 거래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나라는 존재의 변화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래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상 숭배와 같고 인격적인 개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존재의 변화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조각상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것도 우상숭배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나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마귀적인 겁니다. 교회를 돈벌이로 다른 성도들을 내 욕망 추구를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섭고 끔찍한 죄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알퐁스 도데의 소설 고세신부의 불로장생주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신앙을 도구화하고 인간을 수단화해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정말 철저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마술사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욕망이 더 앞섰던 것을 봅니다. 부끄럽지만 교회사에는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시몬의 뒤에는 악한 영이 있었는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도록 만드는 행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10절에도 11절에도 따르더니 따랐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단순히 추종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마술사 시몬을 거의 신앙의 대상처럼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어떤 주종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성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도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마술사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바뀐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벌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의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따르고 추구했던 그 모든 대상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따랐던, 추구했던 것, 그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건 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모든 것,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 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따름의 대상을 바꾸는 것, 추구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자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추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철저히 나의 삶을 그분께 위탁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것이고 자기 부인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일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전에 미루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좀 신학적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의 경우에 왜 성령께서 믿을 때 임재하지 않으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사도들을 통해서 임재하셨을까?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특별한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방인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문화적인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직접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찾아간 이유가 그만큼 이건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 사람들, 사적인 자리에서는 일본 놈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게 미워요. 싫어. 그래서 일본으로는 선교는 안 가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도 하긴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감정적인 그런 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육체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 복받기를 원했나요? 아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인류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요.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런 감정을, 그런 문화적 장벽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대표가 내려가서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특별히 허락하시면서 너희들 봐라. 베드로, 요한,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것이고, 이 메시지를 확인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큰 깨달음을 갖고 25절 말씀해 보면 돌아갈 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인데,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갈등과 반목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희들은 하나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신자들에게도 인증이 필요했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인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순간에 시간의 차이를 두고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소서란 기도는 어폐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뒤로 돌아가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구제 문제로 인해서. 그때 이런 불평 불만을 듣고 12사도가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세운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부 다 세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된 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분열을 방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조금 옳아도 내 말이 맞아도 양보하시고 또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내가 만든 레시피가 더 좋아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김장 담그다 싸우지 마시고 뭐 하다 싸우지 마시고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성숙한 신자다. 내 주장 펴서 마음 상하느니 뭐 본질도 아닌데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만큼 분열이 심각하고 심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고두고 이 말씀 기억하셔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서 그 누구도 특별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동등성, 보편성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넘어갔어요. 이제 앞으로는 저 헬라 세계의 복음이 넘어갈 텐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아,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자유롭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우등하거나 더 훌륭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라. 예루살렘 교회요. 그리고 사도 사마리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열등하지 않다. 너희들은 2등 신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해라. 성도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든지 혹은 작은 교회를 다니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거나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더 우등한 신자인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열등의식이나 우등의식은 다 의미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등합니다.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 누구나 다 죄인일 뿐이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든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든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일 뿐이다. 다 은혜다. 내가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덕주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이 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양반과 민중계층을 함께 자리할 수 없는 갈등과 반목의 관계였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높이가 달랐다. 그러나 예수 체험을 통해서 바뀌었다. 민중계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고, 양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사람의 아들임을 깨달았다. 민중은 높아졌고 양반은 낮아졌다.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두 계층이 만났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두 계층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엇이관대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할 따름이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함을 깨닫고 영적인 우월의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수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수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사단 마귀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교회,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비전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